찬미 예수님, 3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중고등부 피정, 교사 워크샵, 청년 피정을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신앙의 기쁨을 알았고, 교사들은 교사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알았고, 청년들은 기도가 뭔지 알았는데, 저는 살만 쪘습니다. 슬퍼요. 벌써 44주일이고요. 오늘은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옛날 이야기,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탈출시킨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그렇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홍해 바다를 앞두고서는 뒤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저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발로 밟고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따라오던 파라오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아주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 광야 생활은 물론 쉽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저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쯤이 되면 마치 밤새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진영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잘 모아서 먹으면 아주 단맛이 났다고 전해지지요. 저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음식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다. 아닙니다. 되게 단순해요.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히브리어로 만나 민후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나올 데가 없는 데서 갑자기 음식이 그것도 달달한 게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먹을 것만 먹었느냐? 마셔야죠, 물을 또. 근데 또 광야는 메마른 땅이니 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저 바위를 땅땅 두드리자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져 나왔다고 전해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의 갈증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는 저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용구가 너는 알아야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탈출기. 대복님,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안에 답이 있어. 당황하지 말고. 나오게 만들었는데. 물이 나오게 만든 건 하느님의 뜻이었는데. 그래, 내가 너를 너무 극한까지 몰아갔구나. 땅에 있었어요. 땅. 하느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에게 청하라라고 하셨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라고 안 하셨어요. 모세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하느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이 놀라운 지팡이에서 힘이 나오는구나라는 착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불신의 행동이 바위 틈을 지팡이로 두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됐고, 그 작은 불신 하나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이건 번외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다른 것도 먹어야죠. 특히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더 땡기는 거 있잖아요. 치킨. 월, 화, 수, 목은 쳐다도 안 보다가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더 땡기는. 그치, 너도 그렇지. 치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슬슬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목도 이렇게 축이는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를 붙들고 징징거립니다. 우리도 치킨 먹고 싶어요. 밥만 먹고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느님께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또 놀라운 힘으로 치킨은 아니지만 치킨과 비슷한 친구들을, 메추라기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아주 때로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주 원 없이 치킨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내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유혹에 빠집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시는 거지 뭐를 생각하고, 더 주세요. 이제 치킨만으로 안 되겠어요. 우리도 스테이크 좀 썰어야겠어요. 라고 하느님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도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왜 부모님이 가장 속상하실 때가 자식이 이런 말 할 때잖아요. 엄마,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남들 다 이런 거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하는데 엄마는 이런 것도 안 해줄 거면 나 왜 낳았어? 이럴 때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렇지.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똑같은 소리를 하느님께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 하나 조금 힘들고 뭐 하나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괜찮아. 고통스러우니까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냅두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할 거면 왜 데리고 나왔는데요? 라고 하느님께 아주 싸가지가 없이 대든 겁니다. 모세는 당황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큰일 날 텐데. 그리고 드디어 그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면 5초 안에 직사하는 불뱀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아주 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저 뱀에 물려서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감히 하느님께 되도 않는 투정을 부려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모세를 붙들고 다시 또 하소연합니다. 모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느님께 빌어주셔서 이 불뱀을 좀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이 불뱀들을 좀 치워주시게 당신이 좀 말 좀 잘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람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알아야지. 또 당황하는 거야. 얼마나 본인이 청년성서 모임 마르코까지 했다. 손 안 드네. 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알았다, 치워줄게 하셨을까요? 안 치워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죠? 너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불뱀 모형을 하나 떠서 걸어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네가 장대에 걸어둔 그 구리뱀을 보면서 나한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그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걸려있는 구리뱀을 보면서 하느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불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탈출기에 나오는 불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복음이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십자가 위에 들어올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 너무 일찍 넘겼네. 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는 대로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고 구리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걸고 그걸 보고 기도도 하고 불뱀에 물린 데는 아파 죽겠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상무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불뱀 치워주시면 되는데. 오, 좋아. 네,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불뱀을 알았다 치워줄게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또 하느님의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 투정 부리고 잘못하고 하느님께 배신하고 우상의 마음 쏠리고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불뱀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불뱀이라는 녀석을 그대로 둔 채 구리뱀을 쳐다보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면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고 하느님을 믿고 바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달을 거냐면 하느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나 또한 하나뿐인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이 구리장대 위에 올라간 장대 위에 올라간 구리뱀과 같은 역할을, 하느님 사랑의 표징인 동시에 구원의 표징이 되는 역할을 맡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건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분들이 갖고 다니는 십자가는 사실 잘못됐어요. 개신교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 십자가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이 고대로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이 사람의 아들,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을 못 지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빠질까요? 사이비에 빠집니다. 야, 심판이 멀지 않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재산이고 뭐고 다 바쳐. 그러면 구원받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도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늘 묵상하는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그분 섭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주제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에 있어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하느님의 무서움, 어떨 때 하느님의 폭력성, 어떨 때는 고통과 시련의 어떤 무의미함,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겁주시고 벌주시고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이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려고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심판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바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용국이, 너 내가 왜 질문하는데 대답 못해? 너 벌 받아야겠어. 넌 지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하느님이 너 그거 했지, 가.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셔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적 있죠. 심판은 하느님이 우리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심판일까요? 너무 슬프게도 내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심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얼굴에 있는 대략 23개의 점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점을 빼는 시술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얼굴이 거의 곰보가 됐어요. 그 얼굴을 하고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눌러 쓰고 웬만하면 밝은 데 안 가고 어두운 데 이렇게 잘 있어요.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면 뭐 덧난다고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랬던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치료가 되고 얼굴에 있는 자국들이 없어지고 이제 점들도 없이 깨끗하고 밝은 피부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굳이 마스크로 가리고 다닐 필요 없고 모자 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더 밝은 데로 나가서 보여주겠죠. 야, 이거 봐라. 이번에 점 빼는 시술 받았는데 피부 장난 아니지. 할 거예요. 둘 차이가 뭘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구린 게 있으면, 내가 찔리는 게 있으면 내 발로 어디를 찾아가요?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빛이신데, 그래서 그분 가까이 다가면 내가 갖고 있는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쪽팔리고 괴롭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어둠 속으로 숨어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안 괴로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병을 점점 더 키워갈 뿐이죠. 이 사람처럼 지금 뭐하고 있나요? 고양이 같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려질까요? 안 가려집니다. 더 아플 뿐이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서
지옥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빛이 불편해서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고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싫어서 점점 더 짙은 어둠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다가 결국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옥을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억지로 떠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제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려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건 너네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얘들아, 제발 말 좀 들어. 너네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하는 모든 사항들이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고 싫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내 뜻을 오해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 물론 당장은 부끄럽겠지만 당장은 너희의 잘못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와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괴롭겠지만 그렇게 아픈 데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치료할 거 아니야 내가 라고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는 사람은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춘 걸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벌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걸? 하느님이 결국은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거를 아는 걸 하는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느님 저 여기 아파요. 하느님 저 여기에 상처 났어요. 하느님 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만큼 치유의 은총을 더 크게 입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사는 시기 동안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내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나의 욕망과 집착과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빛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둠의 그늘 속에 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남은 사는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고 그 구리뱀에 담긴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구원의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겨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겨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되새기시면서 남은 사는 시기 동안 내가 어떻게 더 하느님을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